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가을에 저희가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도 저는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창립기념 주일을 드리고 또 10월 달에 뭐 이렇게 교회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교회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한 10월 중순쯤 됐을 때 그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애틀란타로 간 우리 임원 회장이었던 한 자매가 저에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학생들이 예배 안 나올 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간고사도 있고 또 날씨도 이제 바뀌면서 이 몸 컨디션도 좀 이렇게 나빠지고 이러면서 교회를 많이 빠질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참 아쉬운 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것들 극복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제 말은 신앙생활이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주일이면 늘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런 꾸준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꾸준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소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예수님의 자소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홍대 가보셨나요? 홍대 입구 가보셨나요? 아마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홍대를 가보셨을 거고요. 또 미국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신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찾는 그 핫플레이스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명소죠, 홍대가. 그래서 뭐 다양한 공연, 뭐 문화, 그리고 뭐 먹거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이 홍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또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대에 가면 그 바로 옆에 길 하나만 건너면 뭐가 있냐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아마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양화진. 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의 묘원이 있냐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들 혹은 순교하진 않았어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분들의 그런 무덤이 거기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묘원도 그 묘원에 같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가족도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이 양화진은요, 기독교의 성지이자 또한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양화진에는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절두산이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그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쉽게 말하면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목을 쳐서. 그래서 절두산, 머리가 잘린 곳입니다. 그렇게 순교했던 천주교 성도들의 어떤 성지가 바로 이 절두산인데 거기가 바로 양화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화진은 기독교인으로 봐도 많은 순교자들 또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성지이고 또 천주교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지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그 묘비마다 그 선교사의 묘비마다 그들의 삶을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겨울에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 양화진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양화진에 가서 보면 그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다 기록해놨는데요. 그 묘비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묘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성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화진을 종종 갔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삶을 묵상하고 이러면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오곤 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한 그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죽음 또한 아름다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또한 무엇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북유럽의 성자라고 불리는 오 할레스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죽음 또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죽음과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절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들의 곁을 떠나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묘사될 수 있냐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파도가 치듯이 방향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방향 감각도 없고 또 모든 인생의 초점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고 또한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한 두 가지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가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내세, 여러분 내세라는 말 아시나요? 다음 생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참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20대, 이제 뭐 30대도 안 된, 이제 20대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목사님 무슨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인 우리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설레임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선다면 그 결혼은 과연 행복한 결혼일까요? 그것만큼 불행한 결혼이 없을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에게 이후의 진학이나 아니면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 졸업장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푯말이 있다 그래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있는 푯말입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단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요, 저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처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여러 시험을 봅니다. 수능도 보지만 성경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입니다. 면접. 이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과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질문. 그게 뭐냐면, 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과목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그 신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어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꼭 물어봐요. 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 그러면 이제 다양한 답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양한 답들 중에 그 뻔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그 교수님의 마음에 들면서도 또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뿜는 그런 답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답이 없어요.
뭐 신학교 가는 사람들 대부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교사 되든지 복음 전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신학교 가는 거니까 뭐 특별한 대답이 없죠. 근데 제 선배 중에 하나, 저 한 해 선배 중에 한 명이 교수님께서 자네 왜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나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천국 가고 싶어서 신학교 왔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교수님들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선배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선배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인데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있을 거고 어찌됐든 신앙 안에 있을 거고 어찌됐든 믿음 안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로 자기는 천국 가려고 신학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선배의 그 믿음이 참 너무 순수하고 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느끼는 건 참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타락이 더 심각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요. 목사가 타락하면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함께 타락시키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더 당당하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처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포가 6번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I am의 선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길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 그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놓인 이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천국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천국도 진리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 이게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일체의 죄악이나 혹은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곳, 진리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요, 진리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악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 여러분, 성경은 죄의 본질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본질은 결국은 속이는 것, 결국은 거짓이라는 거죠. 죄는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속성,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진리의 반대말이 뭐냐? 진리의 반대말. 진리의 반대말이 오류, 거짓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리와 죄,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거짓이니까. 진리와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나라인 천국에는요, 절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죄의 문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삶,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고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이렇게 은퇴하거나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는 과연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 근데 오늘의 본문이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뭘 구분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독단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왜냐?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유일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독단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적이어야 하고 배타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진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희생적이어야 하고, 그 누구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그 독단적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독선적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차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풍성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처소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당당하며 또 여유로우며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